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 그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예배 소설을 이제 지난 3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그 포인트는 하나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이성이 다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 이성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만 들어서 잠깐 아는 그 스토리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이 속량, 죄의 이 몸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불하시고, 나를 죄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눈이 밝혀져서 정말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You were dead. 너는 이전에 죽었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말은 분리되었다, 이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로 혼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놓여졌었고, 그리고 사탄을 직접적으로 나는 사탄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사탄의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철학,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기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이 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했던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정말 이게 약간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너희들이 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아라. 지금 우리가 처한 이곳은 우리의 작은 골방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다. 조금 드라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누군지 이제 눈을 열어 깨달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강의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개설한 과목마다 제가 다 신청하고 들었는데, 사실 그분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책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의 구약, 그러나 신약,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때 나는 그런가? 라고 이렇게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신약은 확실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 원칙은 늘 동일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워치만 니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은 늘 은혜로만 된다라고 저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자원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의 자리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의 그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장 6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앉아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휴식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신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짐을 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게 직면한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우리 사역을 하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고 내가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산기도를 많이 특별히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산에 가서 막 소리쳐서 기도하면 내게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특별한 능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기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하기를 가서 나무를 하나 딱 잡고 나무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나무를 그래서 너무 두꺼운 나무 아니고 연약한 감당할 만한 나무 딱 하나 잡고 막 흔들고 주여 저녁 내내 막 기도하며 이게 뽑아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배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은 우리가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고 내게 성령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나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저 무리 속에 들으려면 내가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될 거야. 아니야 나 담배 피고 있으니까 나는 저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담배를 끊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술을 마시니까 나는 교회를 정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못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게 내 거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8, 9절을 넘어가서 우리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셨다. 어떤 목적이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냥 슉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과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담겨 있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믿어버리십시오. 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보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오늘 본문은 조금 덜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예배소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주어가 너희, 우리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는 이제 예배소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소 교인들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다. 태생부터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약속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너희들이 이전에 그런 존재였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배소 교회 안에는 분명히 거기에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의 세계관
유태인들의 세계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유태인, 비유태인.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굉장히 이 자기의에 똘똘 뭉친 이 백성들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탁월한 이 유태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정말 이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지만 그들과는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이유로 핍박을 받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도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사담입니다. 일단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소 교회 안에서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던 걸 기억하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 둘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가져와서 서로를 가깝게 하시고 그리고 둘 사이에 있는 이 적대감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고 그의 몸으로 그것을 파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과 그와 함께 있는 그 법과 그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셨다. 그리고 이 둘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다. 우리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유태인 뭐 이렇게 둘로 이 둘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셨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 그 구별점을 없애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것,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그래서 결국 AD 90년에 유태인들은 이것을 이단 메시지라고 규정을 하고 이 기독교를 정죄를 하고 유태교로부터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서로 이것은 유태교의 다른 한 분파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랍비들 중에 한 랍비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확실히 새 술을 그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옛 부대에 이 유태인들의 그 술에 담기기는 이게 너무나 진보적이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후에 정말 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유태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막 소리치기를 이는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깨버리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죠. 넘사벽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누굽니까? 유태인들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가까이에 있든 먼데 있든 하나님 앞에 확 들어오지는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평안을 전하신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태인인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이 말씀은 제 성경에도 빨간 줄로 쫙 이렇게 밑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포리너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멤버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뿌리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태인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처럼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죠?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던 곳이고, 이 구약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절기는 다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야 했어요. 물론 이 제2성전, 또 나중에 헤롯이 그 제2성전을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엄청난, 예수님 때는 이 성전이 있긴 했지만 많은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상실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누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건물이 아닌 어떤 유기체적인 모임, 연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노비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서로 함께 있어서는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 안에서는 이들이 함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 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의 말씀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 이 하나님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전과 함께 연결된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영지 안에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거하셨습니다. 거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텐트를 치고 그곳에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거하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거하시는 초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공간이 바로 이제는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리로 다가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새 언약의 그 조건에 따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끝없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싸우고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종교가 다른 이 민족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이 이 온 세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을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국가, 민족, 언어, 다른 문화를 넘어 뛰어 들어가서 누구든지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나, 이 동양인, 이 한국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했던 1914년 이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함께 전쟁을 일으킨 거죠. 독일에 대항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은 참호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을 갔다가 어떤 전쟁의 라인에 이제 서로 이제 땅을 파고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호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시작한 이 전쟁이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래도 전쟁이 곧 끝나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지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저희들이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게 2월 달이었고 우리는 곧 있으면 그래도 몇 달 가면 전쟁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은 딱 라인을 두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서로 치열하게 서로 싸고 그 다음에 서로 폭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지리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때 1914년 12월 24일 독일 진영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캐롤, 이 독일 말로 부르는 그 캐롤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장의 그 어두움 속에 이 캐롤 소리가 들려오면서 모두가 소리 죽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가 끝나자 이제 영국 쪽에서도
영국 사람들이 또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 캐롤 소리가 이제 독일 진영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서로 캐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총뿌리가 내려지고 서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군인들이 그 참호에서 잠시의 휴전을 알리는 이 길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나와서 그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짧았지만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비록 그 이야기는 짧은 해피엔딩이었지, 짧은 평화였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박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박힌 이스라엘 지파들을 12지파를 하나씩 수를 세워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운팅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의 앞에 선 무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커다란 소리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러나 이 과정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은 그들은 민족과 백성과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신분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지막 해피엔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신분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그 가족이다. 라고 함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믿는다, 붙잡는다는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이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등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느끼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의 느낌과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가 잘난 짓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